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그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이라는 도시에 가면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수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 묘에 보면 한문으로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의. 한문의 의는 양이라는 단어, 양양자와 나아자라는 단어가 함께 만나서 완성된 글자입니다. 이 루스 여사가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문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의라는 단어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그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뜻이 뭐냐면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묘비분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늘 동네에 공사 중이던 그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하는 데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공사 중이라는 이 간판이 치워져 있고 뭐가 세워져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러한 간판이 문구로 이렇게 간판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무덤에 저 글을 써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성화되기까지 지금까지 인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가는 그날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고백처럼 공사 끝 하나님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품에 안겨 온전히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당신의 품 안에만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세상에 내어 보내시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와서 보라는 겁니다. 커메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가라.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양육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때로는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들뿐만 아니라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물건을 써보니까 너무 좋을 때는 돈을 받지 않고도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조기 너무 좋습니다. 살림을 좀 하다 보니까 건조기가 너무 좋아요. 빨래를 돌리고 건조기에 집어넣으면 지금 비 오잖아요. 전에는 이게 빨래를 넣어놓으면 잘 안 마릅니다. 이런 날씨에. 그러면 빨래가 눅눅해지고 냄새가 나요. 약간 또 썩은 냄새 같은 그 계란 달걀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 그런데 건조기에 돌리면 너무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뽀송뽀송할 뿐만 아니라 먼지가 안 나요. 예전에 수건 이렇게 접으면 걸어놨다가 하면 물론 햇볕에 이렇게 바짝 말리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게 좋긴 한데 너무 뻐덕뻐덕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이게 털어서 이렇게 하면 먼지가 장난 아니게 납니다. 그런데 건조기를 쓰니까 먼지도 안 나죠. 수건이 얼마나 부드럽고 뽀송뽀송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야 건조기 좋다 사라. 그래서 하 목사님도 제 친구 목사님 아시죠? 하 목사님도 얼마 전에 건조기를 샀어요. 하도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좋냐 이렇게 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런 건조기들 목사님 이거 다이어트에 정말 좋대요. 제가 이러니까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서 이거 너무 좋대요. 목사님 이거 건강에 이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다면 하늘나라가 좋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건조기보다 예수님이 좋은지 다이어트 식품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들이 정말 그것들보다 십자가가 정말 더 중요한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야 될 건 십자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것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대화의 대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 있어야 돼. 노후에 돈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돈이 제일 중요해. 아이고 돈 있어도 뭐 그게 중요하나. 건강이 중요하지.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쓰지도 못하고 그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건강해야 돼. 건강이 더 중요해. 아니야. 자식들 잘 되는 게 더 중요해. 다 필요 없어. 자식들 잘 돼야 마음고생 안 하지.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자식들. 여러분 뭔 얘기하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게 우리의 주 관심사들이니까요. 육신의 관심사들은 육신의 것들이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화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들, 우리가 십자가를,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치유함도 육신이 치유받는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저도 이제 개척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 강사님들,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좀 뻥이 좀 심하시잖아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보면 뻥이 좀 심해요. 허풍이 좀. 야, 어떻게 하나님 살 떨어졌는데 아침에 쿵 해서 보니까 쌀자루가 이만한 게 있고 고등어 있고 저는 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 말고. 그랬더니 저녁에 소고기가 한 덩이가 떡 있고. 에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냥 그러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순간들이 되니까 필요한 그 순간순간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했던 살 가마가 밤새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고등어가 한 자반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그냥 하시는 이야기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죠. 그죠? 때로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왜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을 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체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냥 나 혼자서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나 혼자서 좋으라고요? 아니요. 나 혼자서 좋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뭐죠?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지어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안희숙 여사님, 안희숙 사모님 그 책 제목처럼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안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 뭐 나도 그런데 그런데 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잠깐의 도전만 줄 뿐이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에게 이런 것들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까요? 이런 게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없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어도 가치가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열매를 맺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양보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정말 좋은 삶이 아니냐. 이해하며 사는 삶, 용서하며 사는 삶,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삶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거 아니냐.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세상에 보여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출세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곁에 복음을 전할 영혼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쉴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면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갈지어다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라,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 이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네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도 잠그고 땅도 잠그고 이런 권세를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이런 권세들 왜 주셨을까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왜 그런 평안을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실까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혹시 감옥에 가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평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려면 복음 증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평안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무엇에 빠르십니까? 야, 여기 뭐 좋다더라. 여기 뭐 맛있다더라. 야, 저기 가면 뭐 볼 거 많다더라. 아, 요즘 또 이제 코로나 끝나서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야, 어느 나라 가야지. 여러분들의 발은 어느 곳에 가는데 빠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발은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1순위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의 1순위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어디로? 이리때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그죠?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늑대 때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길 수 없을 여리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성령 못 받습니까? 안 나가서 그래요.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 왜 있습니까? 타고 다니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타니까 기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 움직이려면 나가야 돼. 주님 나가야 되는데 기름 없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안 부어주시겠냐는 거죠. 안 나가니까 안 부어주시는 겁니다. 안 나가니까.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왜 못 누리고 살아갑니까? 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들에 아둥바둥하면서 이거 없어지면 어떠나 저거 없어지면 어떠나, 아프면 어떡하나, 뭐 하면 어떠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좋은 것들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좋은 것들을 왜 맛보지 못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핍박받고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욕 얻어먹고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환난 당하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우리를 보내신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리와 같은 세상, 늑대와 같은 세상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빚된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섰던 사울이 스데반의 그 놀라운 빚된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